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따라해 봅니다. 지금 철병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철병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네, 지금 철병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사사기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혼자서 모든 순서를 다 하니까 설교할 때쯤에는 목이 아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사사기 1장 그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그 성공적인 정복 전쟁 스토리, 여러분 지난주에 다뤘죠?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그 약속의 땅에서 이민족을 쫓아내는 그 일을 어떤 지파들보다 성공적으로 해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고, 자,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중심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런 훌륭한 유다 지파조차 자신의 땅에서 모든 가나안 토착 원주민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자,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같이 싸웠잖아요. 여러분 이 유다 시므온 지파 연합이 나가서 싸우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정복한 지역의 그 지역명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유다가 또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고?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신 분은요, 이 지역명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도시, 여기 언급된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여러분 이 세 개의 도시 어떤 민족이 살던 도시였죠? 블레셋이죠.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영어식 표현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이 살았던 대표적인 도시가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자, 그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중에서 3개의 도시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 블레셋의 주요한 3개의 도시를 언급하고 그 도시들을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정복했다고 말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결과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이상하다라는 걸 바로 캐치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이 19절을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고 골짜기 주민들도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앞뒤가 정말 뭔가 부자연스럽고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앞과 뒤의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맞지 않고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요 이 번역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 한글 번역본 다 찾아보고 그리고 원어도 다 찾아봐갖고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번역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난해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이 19절의 중간에다가 한 문장을 이게 첨가하면 집어넣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쉬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첨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볼 때에 싸우기를 주저하였고, 이게 이제 제가 첨가한 거예요. 결국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되죠.
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는 이 마지막 문장, 여기 이 문장의 그 원어를 보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면서 할 수 없었다, cannot, 할 수 없었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cannot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에는 cannot이 아니에요. 할 수 없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not,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그냥 동사에다가 부정 그 단어가 있어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왜 그들은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철병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시대로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기 문명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게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히타이트족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역사 그저 세계사 이런 거 공부하면 히타이트족,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루었던 민족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히타이트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족속이냐면 헷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의 족속이었던 헷 족속. 이 헷 족속이 가나안 지역에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두루두루 살았어요. 그리고 이 헷 족속은 그 시리아 지역 그 위쪽 지역에도 상당히 편만하게 그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헷 족속이 가장 먼저 철기를 다룰 줄 알게 되고 철기 문명을 보편적으로 이루었던 그 민족이 헷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헷 족속과 바로 이웃 족속이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을 가장 빨리 이루었던 이 히타이트족과 연접해 있었던 블레셋도 철기로 빨리 들어왔던 거예요. 청동기 시대를 끝내고 철기로 빨리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이라는 것은요, 구리, 한마디로 구리인데요, 구리에다가 주석을 넣어갖고 합금시켜갖고 그 주석을 통해서 구리의 경도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청동, 강한 어떤 그 경도를 가지게 되어서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어 싸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청동조차도 그 강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땅 부딪히면은요, 청동은 꺾이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철과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철,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저 골짜기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면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그저 열심히 계속 싸운다면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다 지파의 많은 고뇌, 여러분 그 갈등,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블레셋 족속들인데요, 산지에 사는 블레셋 족속들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산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족속,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여러분 이 골짜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크인데요. 에메크.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 그게 아닙니다. 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골짜기, 산골짜기 이런 거는요, 그냥 산이에요. 산, 그죠? 그냥 산지를 말할 때 산에 뭐 능선이 있고 산 골짜기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짜기라는 표현은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람 살기 적당한 낮은 곳, 평지와 같은 곳도 골짜기라고 그렇게 에메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하기도 편한 그런 곳. 그래서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말하는 산골짜기, 그 막 계곡이 흐르고 막 험준한 그런 산골짜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연상하기보다 낮은 지대,
산지지대가 아니라 산지지대에서 조금 벗어난 낮은 지대, 사람이 살기에 비교적 좋은 곳, 여러분 그런 곳을 일컬을 때 이 골짜기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증거가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골짜기의 주민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철병거, 병거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이 끄는 마차예요.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병거가 딱 나오죠. 말이 마차를 끌고 있는데 이 마차는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부가 말을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거기에 뭘 하고 있어요? 활을 들고서 궁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병거의 그 모습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 있고 마부와 궁수가 거기 뒤에 자리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병거예요. 근데 그 병거가 그죠? 부서지지 않는 철로 된, 철제로 된 병거로 그렇게 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골짜기, 이 골짜기의 평지 좋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은 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요, 힘이 강하니까 그 좋은 곳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산에서 막 병거를 타고 달릴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도 한 줄로 다루고 있는데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산지를 요새 삼고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그 예루살렘의 산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온산은 완전히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방어하면요,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죠? 그 공략하기 쉬운 곳은 다 공략해서 점령했지만 그 산지 시온산에서 요새 삼아서 거주하고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거기를 놔뒀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하는 것,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골짜기 주민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예루살렘의 여부스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자, 이 쫓아내지 못한 이 블레셋 골짜기 주민 여부스 족속,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후대, 그들은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원통한 거죠. 왜입니까? 그들은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가슴을 치면서 아마도 이 부분을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던 골짜기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그리고 그 골짜기의 주민들이 나중에 번성하고 강성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왕이 등장하기까지, 여러분 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가나안 토착 원주민이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발 밑에, 발 아래 두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완전히 지배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원주민, 그 공포의 블레셋을 지금 이들이요, 정복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 결국에 누구한테 죽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죽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 누구에게 죽습니까? 블레셋의 칼날 아래 죽잖아요. 다윗도 블레셋에게 죽을 뻔했죠.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그죠? 물매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그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은요, 이토록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래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신의 구역에서 원주민을 쫓아낼 수 있는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유다 지파의 손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붙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그 블레셋 주민과 싸운다면 그들은 이겼을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요, 철병거를 가진 그 골짜기 주민과 싸우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왜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몰아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도 굉장히 광활하고 많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에게 굳이 이 땅까지 필요하진 않아.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지금 싸울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려고 하셨지만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 천천히 하자. 여러분 이렇게 타협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쫓지 않았던 그들, 여러분 그 블레셋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집니다. 자신들이 더 강해져서 나중에 그들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단합해서 블레셋 한 족속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 쫓아내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그 여부스 족속, 여러분 그들이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윗 왕이 공략해서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부스 족속을 멸하고 쫓아내요. 500년이 지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년 동안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기까지 아주 질기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정착해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아픈 가시로 남아있던 민족이 바로 이 여부스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55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무섭죠?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 너희가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자들이 끝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기로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계획을 이제 그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그 유일한 유다 지파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들은요 다 쫓아내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자신들은 아직 청동기인데 그들은 철기예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골짜기 주민, 야 이들만큼은 지금 싸울 필요는 없어. 그걸 좀 나중으로 미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던 그 블레셋을 키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요 이게요 압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죠. 근데 어떤 거를 순종하냐면요, 흔쾌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기 쉬운 거는 열심히 잘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으로 인한 대가가 큰 것들,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요 그로 인한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가 있어요. 내가 치러야 될 어떤 손해와 피해가 있어요. 내가 쥐고 싶은 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하기에 부담스러운 것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순종을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주민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겨둔 그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과 싸우지 않는다면, 너가 지금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주민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한다?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에게 남아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를 오히려 더 크게 치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으키는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신앙의 영역들,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들, 그것들, 여러분 그것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이건 나의 은사예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하기를 기뻐해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나 흔쾌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것은 열심히 순종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한두 개 정도 남겨두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두 개 정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의 모습. 아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에 있는 이들 정도 남겨두는 거는 괜찮겠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주민을 다 쫓아냈어요. 블레셋 산지 주민들도 열심히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러나 남아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철병거와 원주민, 요거 남겨둔다고 저 정도 놔둬도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영원히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순종, 여러분 내일 한 적 있습니까? 내일도 안 합니다. 보통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이거 버려야 하는 것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그 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려고,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그 습관들을 없애버리려고 예전부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이나 계속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것과 싸웠지만 그렇게 좌절해버리고 결국에 그것을요,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수긍해버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버릇과 습관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유다가 싸우지 않고 남겨두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원주민, 그 블레셋인 거예요. 얘네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죄악의 습관들을 결국에 물리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할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강한 대적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것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정말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쫓아내겠다, 철저하게 내가 저것과 싸우겠다, 내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로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각오로 안 싸우셨을 거예요. 보통 이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 정도로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난 더 이상 담배 안 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담배 안 필 거야 하는 사람이 담배를 한 켠에 숨겨놔요. 이상해요. 그 심리가 뭘까? 여차하면 너무 힘들 때 하나 정도는 펴야지, 이런 마음으로 몰래 하나를 꼼쳐놓다가 담배를 안 필 거야 하면서 노력하는데 번번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숨겨놓은 곳을 찾아가고 자기가 그것을 피워요. 결국에 못 끊어요. 술을 나는 절대 안 마실 거야, 더 이상 술은 안 마실 거야. 그런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결국에 술을 끊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싸우긴 싸워요. 근데 안일하게 싸워요. 안일하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탁구에 중독이 되어서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신대원에서 막 내기 탁구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스포츠라고 해도 이 경건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끊어야겠다. 안 끊어집니다. 그 탁구가 뭐라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가 문제일까?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끼는 그 탁구채를 고이 제 서랍에 놔두면서 탁구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탁구채를 없애야겠다. 탁구 라바를 찢는 순간 끊어졌어요. 안일하게 싸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는이 아니라 오늘 끝내버린다는 각오로 싸워야 돼요. 철저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서 죄에 지는 것이지, 성령의 사람들은 죄와 싸우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그죠?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싸우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다 이깁니다. 여러분, 로마 아시죠? 이 로마가 건국 후에 500년이 지나자 로마에 살던 귀족의 수가 15분의 1로 격감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로마의 귀족이 나라는 번창해지는데요, 그죠? 강해지는데, 제국이 되는데 귀족은 점점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에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지위, 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고, 전쟁에서도 최전선에 쓰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쓰는 사람, 맨 마지막에 서는 사람, 이게 갈린다고 합니다. 자, 귀족의 위치에 있는 사람, 왕족인 사람, 여러분,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요, 중장 보병이 되어서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 돼요. 최전선에 설 수 있다가 맞아요. 그리고 중간층 계급에 속한 사람은요, 그들 뒤에 섭니다. 그리고 하층민들, 평민들은요, 맨 뒤에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재산이 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아예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거꾸로예요. 우리들은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험한 그 곳에서 다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거꾸로 됐어요. 이런 로마의 전통은요, 그 그리스, 그죠? 그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있는 이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최전선, 선두에 서는 사람들은요, 왕족들, 귀족들, 그들이 최전선에 서서 전쟁의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자로 불렸던 그 아테네의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소크라테스가, 그 현학적인 그 철학을 했던 그 소크라테스가 중장 보병이 되어서 창 들고서 최전선에서 3번이나 참전했대요. 소크라테스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그런 전성기에서 내려오면서 서로마, 동로마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 동로마가 나중에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여러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동로마가 그 풍부한 재정으로 돈을 주고서 어떻게 하냐면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용병더러 다른 나라의 그 이민족을 용병으로 돈 주고서 고용하고서 그 용병더러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달라고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용병들로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용병들이 위험한 순간에 전세가 불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동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의식, 귀족들의 그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요, 한 시대를 지배했던 강대국, 제국들에게는요, 이렇게 왕이나 귀족들, 지도층들에게 강한 책임의식,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책임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대국, 제국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 속에서도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딸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살겠다고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 참혹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살면서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고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살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가 나는 어떠한 십자가도 어떠한 부담스러운 것도 나는 싫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는 삶을 살기는 싫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동남아 제국이 망했듯이 내 안에 망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나의 삶도 지킬 수가 없는, 영적으로 어떠한 미래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성이 그에게 뿜어져 나올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영혼에는요 어떠한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가 되고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어서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최전선에 서서,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각오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피하지 않습니다. 중장보병이 되어서 정면에서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우리를 지배하는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초에 신문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사만디라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만디라는 이 남성은요 자그마치 24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동네 그 마을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동네 일대에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온 동네가 황폐해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산불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불타서 사라져버린 나무들, 사라진 숲들로 인해서 그 동네는 서서히 망하기 시작했는데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소망이 없는 땅.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사만디 씨는요 그 황폐한 땅,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땅, 물이 흐르지 않는 땅, 그 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는 결심해요.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바냔나무와 피쿠스라는 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를 심기로 그렇게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냔나무, 피쿠스라는 나무가 굉장히 뿌리가 깊게 내린대요. 그러면서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결국에 이 땅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내다봤던 거죠. 그래서 이 바냔나무 씨앗을 사기 위해서 이 사만데 씨가 자신이 기르던 염소를 팔아요. 그리고 그 바냔나무의 씨앗을 사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나무의 묘목을 사고 그리고 나무의 씨앗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같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만디 씨를 보고요 미쳤다고, 미친 사람으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심는 이분을 돕기는커녕 나무를 심는 그 묘목 근처에다가 가축을 풀어놔요. 그러니까 묘목을 다 뜯어먹고, 그러면서 그 회방을 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냔나무를 심었는데 바냔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나무를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회방하고, 결국에 저 사만디 씨의 일로 인해서 이 마을에 불행이 닥칠 거라고 막 하면서 그 사만디 씨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만디 씨의 놀라움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무를 계속 심었어요. 몇 년 동안? 24년 동안. 사만디 씨는요 당시에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내가 심은 바냔나무가 이 마을을 살릴 것이다. 24년 동안 매일같이 심었대요. 250헥타르, 250만 제곱미터 그 땅에다가
1만 1천 그루의 반야나무와 피쿠스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벌거숭이의 땅이 서서히 울창한 녹지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가뭄으로 갈라진 그 땅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사라져버렸던 샘물이 이곳저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물이 모자라서 1년에 단 한 번 농사도 겨우 할 수 있었던 마을인데 이제는 2번, 3번의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윤택한 마을, 그런 마을로 바뀌었어요. 그 마을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찬 풍요의 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만디 씨를 어떻게 부르냐? 우리 마을의 할아버지.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을의 최고의 어르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만디 씨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만디 씨가요 24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미친 사람 취급할 때 내가 심은 이 반야나무, 저들은 모르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내다보고 있지 않지만 내가 심은 이 반야나무가 이 마을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매일같이, 그죠? 그들이 그렇게 회방 놓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지 못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심고 있는, 믿음으로 심고 있는 이 나무가, 나의 이 믿음의 이 행동이 결국에 너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사마리 씨에 있었던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만디 씨가 24년 만에 결국에 마을을 바꿔버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싸우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한 조각의 구름이요 장대비를 내리는 큰 구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이마에 고인 그 땀과 그리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기쁨의 눈물을 훔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지금 믿음으로 철병거와 싸우기로 하는 사람,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을 오늘 싸워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어야 할 나무 오늘 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그 철병거 여러분 피하지 않고 오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산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산지에서 유다 족속과 함께 하셔서 그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골짜기에서는 함께 하지 않겠냐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골짜기의 그 원주민과 유다 족속이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더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철병거에 맞서 싸우는 그 유다 족속을 보고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히려 더 극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병거에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철병거와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